안녕하세요. 통일사상 제5장 교육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소망의 심정, 타락을 바라본 슬픔의 심정, 복귀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심정을 비교육 학생들에게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복귀 노정에서의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모세 노정, 예수님 노정 등의 복귀 노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망 가운데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구하기 위하여 아담 해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에게서 헌제를 시켰으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번제가 성공할 것이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으로 아담, 해와나 가인, 아벨이 실패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슬퍼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요, 따라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타락의 가능성에 대한 예지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했던 것입니다. 헌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지에 걸었던 하나님의 기대는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헌지에 건 하나님의 소망이 이처럼 강했기 때문에 헌지의 실수의 가능성에 대한 예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심정과 이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심정의 충동력 그 자체는 이성을 압도하리를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이래야 아담 해와도 가인 아벨 때도 하나님의 심정은 성공만을 원하신 소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도 가인 아벨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으므로 그 슬픔이 비길 데 없이 컸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슬픔을 외부로 표현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런 장면마다 항상 사탄이 함께 있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슬픔을 외부에 나타내면 슬픔에 젖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탄에게는 위신도 권위도 없는 하나님답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북밭에 오르는 슬픔을 누르면서 비장한 얼굴로 그곳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창기에 문선명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아담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담 가정을 떠난 하나님은 16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걸으시면서 지상의 협력대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뿐 누구도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세상에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한 채의 집도 쓸 수 있는 한 채의 땅도 상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천혜의 고독 단신의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쓸쓸한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은 한 사람의 협력자인 노아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적 사정 때문에 사랑하는 노아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단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종이요 의인이었을 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종일지라도 그와 같은 노아를 만난 것이 그렇게도 기뻐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종의 입장으로 내려와 노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을 거친 뒤에 노아의 아들 함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정이었던 노아 가정에 다시 사탄이 침범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느끼면서 또 다시 쓸쓸한 모습으로 노아 가정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후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노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브라함이 백세 만에 얻었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였습니다.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바치는 상징 헌지에 실패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들을 살릴 것인가, 천명을 따라 자식을 바칠 것인가, 즉 일륜을 따를 것인가, 천륜을 따를 것인가를 두고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대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싶을 정도로 이삭을 살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일륜을 끊고 칠륜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3일간의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칠륜이냐 일륜이냐를 택일해야 하는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멀리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쳐라 하는 엄한 명령을 내리시고는 아브라함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이상으로 괴로워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고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죽이지 말라고 황급히 말리시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은 이미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죽인 것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죽이는 것을 중지시키고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야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 느끼셨던 하나님의 섭섭함과 이삭 헌제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하던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받고 있는 고통의 현장을 목격한 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기로 작정하고 만신 천신만고 끝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도자인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하곤 했습니다. 모세 노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 반역을 할 때마다 고통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후 2개의 석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불신의 행위를 보고 크게 화를 내면서 석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괘씸은 했으나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할 때 순간적으로 그의 애국의 심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민족을 살리고 싶었으며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애족심 어린 호소의 기도를 용납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코자 했던 뜻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0년간 광야를 표류한 후 유랑한
그들은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조차 없다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노여움 때문에 한 번 쳐야 할 바위를 두 번 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비스가 산상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52절에 나온 이와 같은 구절을 보면 80 노구를 이끌고 40일 금식을 두 번씩이나 했던 모세, 불신하는 민족을 붙들고 40년간이나 신광야에서 고생했던 모세였습니다. 사실상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이셨지만 사탄의 참소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앞에 있는 그곳을 환상으로만 보여주시고는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지상에 오셨던 메시아로 오셨던 분입니다. 온 땅이 상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구세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배척당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몰랐고 유대교가 예수를 불신했으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노정을 포함해서 33년간 쓸쓸하고 고독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고독한 심정을 토로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지으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금고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나온 말과 같이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닐면서 또는 선민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나누면서 외로움을 달랬으며 유대인의 지도자들보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구세주이신 자신을 몰라주는 교단들에 대한 섭섭함을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도 고독한 예수님과 더불어 고독한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너무나 참혹한 모습을 하나님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곧 독생자를 내려놓을 수 없는 사정을 한탄하시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 장면이 실시간의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 그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이상은 모두 초창기에 선생님께서 설교 때마다 흐느끼 우시면서 소개하신 내용들입니다. 곧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의 노정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이민족에 있어서의 성현, 의인들의 순환의 노정 배후에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정 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부모 혹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직접 말씀으로서 들려줄 뿐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비디오, 인터넷 등의 매스컴이나 소설, 연극, 회화, 유튜브 등의 작품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말로 알릴 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직접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진실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이고 입히고 거처를 제공하고 잠을 재우고 하는 일, 예절을 가르치는 일 등 가정에서 자식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항상 지성어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보인다면 자식들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진심으로 효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들 상호 간에도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부모의 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말과 행동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매 학과마다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요. 아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내 자식처럼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가정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언어와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공사간의 생활에 있어서 선생님의 말 한마디,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이 피교육자들에게는 모두 배움의 교재가 되고 인격 형성의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넘친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아동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되며 그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뿐만 아니라 드디어 그 스승을 따르고 닮게 됨으로써 참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이며 가정과 학교에 있어서의 실천을 통한 신정 교육인 것입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규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